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우다가 나와 네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영감을 얻는 10가지 보편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데 우리도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이것은 영성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끝까지 신뢰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대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뢰하는 일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신뢰하기 쉽지만은 10번, 20번, 100번은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셋째로 작은 일에 상처받지 말고 화를 자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상처를 받고 화를 자주 내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 일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작은 일에 별거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답신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평가해 준 작은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 안에 상처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잘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하찮은 일에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상처와 화를 내에 있어서 영성에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누구에겐가 또 찌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화는 누구에겐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작은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상처를 조심해야 영성에 이르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마귀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꾸짖으라. 마귀와 대적해 싸우라. 그래야만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만 한 원자가 왔을 때 그것을 병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친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병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웬만하면 드러넘지 말고 건강할 때보다 더 씩씩하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잠자면서 그것을 대적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의 권세를 활용하라는 거죠.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큰 손체가 아니라 돛대도 아니고 엔진도 아니고 배 앞에 있는 작은 방향키입니다. 이 방향키가 이제 배의 방향을 가늠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인생을 좌우하고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은 열심도, 충성도, 성결도, 의도, 의식도, 형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사망에 빠뜨기도 하는 이 입술을 잘 권세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더 영성이 깊어질 수 있죠. 작은 여섯 번째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라. 성경은 심어야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심는 자가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말씀하기를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심는 시간을 심는 것이고 눈물을 심는 것이고 물질도 심는 것이고 희생도 심는 것이고 이제 몸으로 심고 달란트로 재능으로 심고 이제 심음의 흔적을 여기저기에 많이 남겨놓아야 되죠. 그리고 환난 때에 나를 보노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일곱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사람들은 내 고난,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관점에 부응해서 묵묵히 따라가는 이러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폭넓은 마음으로 수용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작은 여덟 번째로 실수나 죄책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내가 또한 잘못했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에 묶여버리게 되면 영성의 재장을 받게 됩니다. 작은 아홉 번째로 자꾸만 비우는 훈련을 합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계속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비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또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늘 감사가 나오는 거죠. 불평과 불만 이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은 열 번째로 조용한 시간, 이 quiet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깨닫고 영감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면 이상 10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사르밧 지역의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했죠. 자, 엘리사는 그대로 따라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거기도 먹을 것이 변변찮아요. 겨우 있다는 것이 가루 한 움큼하고 이제 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제 떡을 만들어 달라 해서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나에게 갖다 먼저 주면 이제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엘리야가 납득이 가지 않냐고 얘기가 되잖아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처럼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가져라 라고 했던 걸 보면서 우리는 있는 것만 쓰고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될 수 있을 것만 기대합니다. 여기 현실주의입니다. 여기 실용주의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살아라. 상식이 필요 없냐? 필요 없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상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는 영감을 얻고 영감을 순종하게 될 때 영감의 사람이 되며 이적의 사람이 되며 능력의 사람이 되며 권세의 사람이 되며 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상식은 사람의 계산을 따르지만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오늘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집으로 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거기서 떡을 이제 얻어먹어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그 과부의 집에 가라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안 맞죠. 요즘 하도 뭐 이런 성 문제 이것이 복잡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도 뭐 좀 덜했다고 치지만 마찬가지죠. 구설수에 오르기는 과부의 집에 가라. 아들과 함께 있는 집에 가서 물을 달라고 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엘리야는 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뭐 떡 숨겨놨습니까? 뭐 물 한 동이 길에다 놓은 게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말. 아무리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을 전하는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물을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떡 하나 만들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수고가 들어가야죠. 불을 펴야 되죠. 가루 빤 것을 이제 거기다 데워서 쪄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요즘은 박근혜 기계 설비가 다 있어가지고 몇만 원만 주면 떡 한 말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반말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과 떡을 달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치에 맞지 않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살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 상식은 자기 섬김에 집중하지만 이제 영감은 타인을 먼저 섬깁니다. 12절 13절 보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떡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 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와라. 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참, 만들어도 주면 가루가 없잖아요. 근데 좀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죠. 때로는 인간의 상식은 이제 계산에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논리에 안 맞아요. 또한 뭐 안 맞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인은 가루와 기름이 조금 있다고 대답하죠. 자, 나와 아들을 위해서 먹고 마지막 죽으러 가는 상황이라고 말하죠. 자, 언제 먹었을까? 아침일까? 점심일까? 저녁일까? 저희가 이제 묵상해 보면은 아마도 저녁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제자와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은 저녁 식사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도 아들과 함께 만찬,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차는 아침 식사요, 오차는 점심 식사요, 만찬은 저녁 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녁 식사하고 이제 들어가서 숨을 쉬다가 세상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마도 저녁 식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지자에게 이것을 양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그래도 어머니는 그냥 죽어도 되는데 이 아들에게 마지막 식사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식사,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어머니와 정감을 나누는 이 식사라고 이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이 상황에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과연 아들을 떡을 줘야 될까? 아니면 선지자를 대접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세 번째로, 상식은 이적을 체험할 수 없지만 영감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나에게 먼저 만들어주고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자, 이렇게 되면 비가 치면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건 이적입니다. 어떻게 가루가 안 말려요? 퍼다가 떡 만들어 먹으면 또 가루가 생겨 있고 기름을 쓰면 또 그만큼 또 채워져 있고 완전 하나님의 공급이고 하나님의 이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감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죠. 도대체 상식이 안 맞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도대체 상식이 맞아야죠. 저도 상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상식이라도 통해야죠. 영감은 더 안 통하고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뛰어넘어라. 상식을 뛰어넘어야 이적과 능력과 이 마르지 않는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인은 떡을 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영감의 순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식을 따르지 않고 영감을 따르는 행동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영감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이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계속 떡을 해줬는데 또 가루가 있어. 또 기름 썼는데 또 기름이 있어. 이 놀라운 이적을 이제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영감을 따르니 영감을 순종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가뭄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은 이적을 체험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영감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삼감이 있죠. 삼감 중에서 육체적인 것의 1번은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손으로 만지는 모든 몸에서 느끼는 촉각입니다. 이 오감은 중요합니다. 오감을 통해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모든 걸 통해서 뇌의 이제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서 기억력을 통해서 저장도 되고 오감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죠. 하나의 감정, 청각을 상실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시각을 상실하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감은 중요하죠. 오감을 잘 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심감입니다. 마음의 어떤 감동이죠. 마음의 감동. 심감은,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성도 좋아야 되죠. 감성이 참 잘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유치원 아이나 똑같아. 감정이 유치원 손녀하고 할머니하고 똑같은 경우가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지성도 좋아야 되고 감성도 좋아야 되고 실천력, 의지력도 좋아야 되고 이게 전부 심감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오감과 심감에 의해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것에 더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뭐죠? 영감이죠.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영감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영감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지 아니하는 공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이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지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이적입니다. 숨쉬고 있는 것도 이적이요, 여러분의 심장이 계속 뛰고 있는 것도 이적이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적입니다.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먼저 접대하면서 영감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열매를 낳습니다.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는 그 선택은 이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감은 이기심을 넘어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영감을 따르는 자에게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영감을 따르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언제나 부족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영감은 넘침으로 이어집니다. 여인의 상식은 만찬의 죽음을 생각했지만 여기 영감을 따랐던 여인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오감과 또한 이제 심감, 상식을 뛰어넘어 영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합리화 상식을 강조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예요. 심리학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자기들의 국가의 이득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중국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북은 더더욱 믿을 수 없는 녀석들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상식이 갇혀서 하나님의 영감을 외면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라,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엘리야와 이제 여인의 관계에서 상식적으로만 살았으면은 전부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감으로 살아가야 될 때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상식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영감을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라밧 과부처럼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이적을 열어가는 열쇠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에 영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상식을 뛰어넘고 영감을 따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